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또 학교, 지역 사회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이겠지만은 어떤 인생이든지 혼자 그 인생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겠구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이면서 후일에 애굽의 최초의 여왕, 하세스부터 여왕이 되는 여인에게 자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입양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후계자로 자라기 이전에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에게서 젖먹이 유모의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2장 10절 9절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했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공주로 데려갔다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자기 자식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젖먹이 아기니까 유모를 구해다가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랐다라는 것은 충분히 자기 혼자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젖을 뗐을 때를 이야기해요. 이집트의 고대 문서인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 젖먹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애굽의 아이들이 자라는데 3세에서 4세 또는 4세에서 5세까지 젖을 먹여 키웠다 그래요. 그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이 오래인 이유는 아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인 경우는 더 오랫동안 5살 이후로도 젖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배경으로 볼 때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에 자기의 친모인 요게벳에게 젖먹이는 유모로서 자기를 길렀지만 그 어머니에게서 최소한 4, 5년 또는 5, 6년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0세에서부터 1살, 2살, 3살, 4살, 5살 자라가며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교육을 그의 어머니 레위인이었던 요게벳을 통하여 배웠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교육 방식이 있죠. 히브리인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일 때마다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알든지 못든지 젖을 뗄 때까지.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얘가 이제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민족의 역사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며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이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세부터 이제는 학교 오늘날 지금 유치원생쯤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이라 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살까지 했죠? 7살까지 했죠? 7살 이후 10살까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첫 번째 책으로 해서 다 암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그 규칙을 외웁니다. 외우면서 궁금한 것을 아버지와 이야기합니다. 토론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과정입니다. 모세는 적어도 저절대고 성장을 해서 애굽의 공주에게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미 확립된 가운데 애굽 공주의,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성인이 된 어느 날 힘들게 노동하는 히브리인들을 보러 갑니다. 성경에는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고통을 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간섭을 하면서 왜 싸우느냐, 특별히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리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데 말리는 모세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건 아까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히브리인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래도 자기 형제라 생각하며 도와주려고 갔는데, 싸움을 말리려고 갔는데, 싸움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비난합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 일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러 세웠느냐? 어제 네가 애굽 관원을 죽인 거 봤는데 그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시급할 일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싸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의 호의를 거절하며 왜곡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마음이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 나의 잘못을 시인하기 싫은 것,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공격하고 남 탓을 하는 것, 이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엔 그런 모습을 강팍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반성이 없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나를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자신을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 부분에 대한 회개나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아무리 당당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다 그래요. 이 욥기 40장인데 이 배경은 욥기 38장과 39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후 같은 사람이 와서 이유도 모르면서 욥, 네가 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욥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당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것이 욥기 38장 39장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가 하니까, 너가 하늘의 구름을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하늘의 천둥과 번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느냐? 더 깊은 하늘의 묘성과 삼성과 북두칠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빛을 발하는지 아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곳 가봤느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이야기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번개와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알 수 없죠. 그것을 만드신 그 규모가 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네가 모르면서 지금 네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네가 당당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하다가 부끄러워져서 스스로 자기 입을 가렸다 하는 것이 욥기 4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배경은 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도망 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힘을 잃은 다윗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평소에 다윗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한마디 저주하지 않고 가는 길을 내내 따라다니면서 뒤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락한 왕이지만은 군인이 같이 하는 군인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 시므이 하나 없앨 수 있습니다. 신복인 요압이 죽여버릴까요?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선하게 여기 선으로 갚으시리라. 다윗의 마음은 억울해요.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내 힘을 들어서 저거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될 줄을 믿고 그가 오늘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아무리 저주해도 내버려 두어라. 내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 참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보고 이 세상의 관계로 볼 때는 정말 적반하장을 견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의롭고 내가 손해보면 못 견디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분하지만 참는 거고, 내가 상처 입어도 내가 잠잠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함께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 가장 큰 힘을 가진 바로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유아살해 정책을 쓴 거예요. 국가적 제도로. 거기도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게.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로왕을 사용했습니다. 감히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을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바로왕을 이양해 히브리인을 죽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일 강변에 애굽 바로왕의 딸 공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오히려 바로의 공주가 살려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다 배우게 합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왕궁에 사는 동안은 감히 애굽 땅에 그 누구도 모세를 죽일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관원을 죽였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왕은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왕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바로왕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모세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 한 곳에 집을 하나 예비해 놓았습니다. 바로왕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 사막 광야 한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집에서 모세는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바로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철학과 수사학과 경제학과 군사학과 배울 수 있는 모든 엘리트 교육을 다 받고 이제 광야에서 숨어 사는 동안에 이제는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를 지나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광야에 대하여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목동이 되어 구석구석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광야 어디로 가면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넓은 세상에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광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실패해서 도망한 곳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을 때 낙심할 필요 없구나.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가게 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충분히 이곳에서 이만큼 배웠으니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이곳에서 배우게 하시는구나. 처음엔 히브리 집안에서 석 달을 길러 배우잖아요. 그리고 4, 5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배웁니다. 40년.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느 한 곳도 모세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물에 던져도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바로 왕의 왕궁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요.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모든 실전을 경험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를 예배해 두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왕궁처럼 좀 순탄합니까? 그 순탄함 속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풍족하면서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광야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바닥나고 이것도 힘이 드는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집을 났을 때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들,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보화처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날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를 살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부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